안녕하세요.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넷플릭스에서 이제 개봉을 했죠. 그래서 계시록, 영어로 얘기하면 Revelation,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66권의 마지막 챕터와 같은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계시록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웹툰으로 이미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최규석 작가죠. 웹툰 작가 최규석 작가의 계시록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각본을 우리 연상호 감독하고 최규석 작가가 함께 만들어진 거죠. 연상호 감독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약간 호러, 그 다음에 약간 릴리지언 무비,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서스펜스, 이런 것들,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 나왔었던, 좀 지났나? 지옥,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은 이제, 우리 부산행, 좀비물, 이런 것들 잘 아시겠지만, 감독이 만든 영화. 그래서 영화를 갖다가 조금 빨리 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배경이나 여러 가지 스토리의 백그라운드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종 사건에 또 이제 연루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신의 계시라고 믿는 목사가 자기가 직접 단죄를 한다. 그러니까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그 사람에게 동생을 잃은 또 경찰이 나와요. 그 경찰이 그 사건을 풀어가면서 만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각자 믿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개척교회 목사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성민찬이에요. 유준열 배우가 이제 맡은 역할이죠. 근데 이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백성들에서 성민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을 보면서 성민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민 플러스 찬양할 때 찬자를 붙인 의도적인 이름의 구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인물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이 사명의 나라 교회예요. 상당히 신선하죠. 요즘은 옛날에 어떤 지역 이름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네이밍했던 시제들이 많은데,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센텐스 같은 느낌들이나 영어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이 사명의 나라 교회. 그러니까 뭔가 이 교회는 약간 이단 교회는 아니에요. 이 전체 영화상에 봤을 때는 이단 교회의 느낌보다는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개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부지라 그러죠. 한국은 새롭게 재개발 지역에 이제 종교 부지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수를 친 것처럼 먼저 그게 다 무너져가는 재개발 지역에 교회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 교회를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된 교회 아니면 개척한 교회처럼 만들어 놓은 교회죠. 그 교회 이름이 사명의 교회고, 그 교회의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성민찬이라는 인물이죠. 유준열 배우가 담당을 했던 역할. 어쨌든 개척교회 사명을 받고 열심히 그걸 하려고 해요. 시작해 보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성범죄자이고 이 영화에서 범인으로 계속 나오는 이제 권양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스토리를 쭉 보니까 나중에 이제 스포일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여학생 하나를 갖다가 납치를 하는데, 그 여학생을 쫓아오면서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거기서 들어온 날,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등록하는 등록 교인들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성민찬
목사는 뭐 거의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막 등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날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성민찬 목사의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사라진 것이 바로 여기를 아까 방문했었던 그 성범죄자가 저지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쫓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핵심 주제의 또 스토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연희라는 이제 형사가 등장을 하죠. 바로 신현빈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자신의 동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범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범인에게. 그래가지고 그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쫓아가는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주변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되면서 결국은 이 일들이 성민찬 목사의 잘못된 신앙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일들이 꼬여가고 하다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재밌다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에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저게 나와요. 원래 성민찬 목사는 스카이 평안교회라는 상당히 큰 교회에서 이제 정국환이라는 담임 목사 나오는데 상당히 큰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작은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에 거기로 갔다가 이제 개척해서 나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새로 큰 교회, 이 스카이 평안교회라는 데서 큰 교회를 개척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걸 나에게 주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교회는 바로 이제 스카이 평안교회라는 가짜의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신의 아들한테 이제 그 교회를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교회였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얻고 싶어 그 교회를 갖다가 새로운 교회를 얻으려고 생각했던 그 주인공이 이것들에 대한 실망감, 성민찬 목사의 실망감, 거기에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까지, 불륜을 저지르는 것까지,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성민찬 목사가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면서 일들이 크게 발전하고 이 일들이 이제 비참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넷플릭스의 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허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허구. 왜냐면 예를 들어 저런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원경이라는 뭐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근데 그 원경에 있는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옛날에 최수종 배우가 나왔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이제 정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들을 갖다 거기서 모티베이션을 가져온 건데 모티브를 가져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티브를 배경으로 해서 상상력을 키워서 만든 건데 그것들을 정말 역사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금물입니다. 다큐멘터리와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다 저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그렇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은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거나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과는 상관이 없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영화 속에 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계속 생각나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그 개척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업적을 쌓아야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성민찬 목사는 그냥 막 처음 보는 사람도 막 등록을 시키려고 엉건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인디비주얼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구원과의 연관된 관계지 교회의 사람의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숫자가 모이면 많은 숫자가 모인 대로, 적은 숫자가 모이면 적은 숫자가 모인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사명의 나라 교회에서 딱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많이 모이게끔,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숫자적인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이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무엇인가죠. 믿음은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민찬 목사는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꼴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현상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이라는 믿음에 그 계시를 끼워 맞추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오는 문자적인 이 말씀 텍스트가 어떠한 컨텍스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지, 내가 원하는 것, 거꾸로 내가 원하는 거를 해놓고 그것에 맞는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넷플릭스의 계시록을 혹시 보시게 된다면 스토리는 쭉쭉쭉 보시고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거나 막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허구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 넷플릭스 계시록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그냥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반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들이 몸집을 불리는 데만 너무나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들은 저도 보면서 목사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임목사고요.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TV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